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끝났다 그랬죠. 6월절에 대엄청난 축제. 부작용이 좀 있었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나라 망해서 내려왔으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는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남자들을 보내서 억지로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막 싫어합니다. 아니 나라가 그렇게 망한 결과인데 또 태어난 그들을 수치로 여기는 거. 얼마나 미워있게 서로 원수같이 지냈죠. 자,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 피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쪽 유다로 나와서 이제 나라가 명하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가 다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몇백 년이 지난 사이에 제대로 된 6월절 행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6월절 때 성별케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막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막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우리도 같은 한국말을 쓰는 동포라고 그래도 저 조선족 오고 뭐 고려인들 오고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저기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 쪽으로 오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막 같은 아파트인데 LH 임대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철망 쳐버리고 막 이기적이잖아, 사람들. 근데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더군다나 막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때 왕이 먼저 나섰어. 왕이 나서서 용서를 베푼 거예요. 예배로 함께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왕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왕이 용서하는데 누가 그걸 걸고 넘어지겠어요? 전체가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저도 이방 사람들 북쪽에서 내려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오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일주일 더 하자 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왕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는 일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독촉했죠. 레위 사람들 불을 받기 시작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데 사실 직분을 받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직분을 받고 행했던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레위 사람들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항상 보면 레위 사람들 움직여요. 모든 것이 시작.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같이 움직여서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고추 마을 축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부흥이 터졌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죠. 이걸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의 이벤트, 발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그래서 교회도 주님이 계시면 되고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단단히 세워진다는 건 직분자들이 세워져 간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이 꺼져버리면 시스템만 남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자기 명예, 이름 이걸 남기려고 이제 자꾸 보이는 거치장이나 하거나 막 그러면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죠. 중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를 계속 보면 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또 중심을 잡아줬어요.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130세까지 여호야다가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본인이 여호야다 죽고 나서 본인이 그 중심을 못 잡으니까 1년 만에 팩 꼬그라져서 또 무너지죠. 그래서 그 세 왕들이 다 뭐예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원래 세워진 그 기초 다윗의 길, 그 길을 가는 그 중심을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역대기가 계속 얘기하는 건 중심이에요. 다시 중심을 잡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터지고 축제가 일어나. 중심을 잡으면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에 끝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조직이. 그래서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동원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집중적으로 시스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이 개혁의 가장 확실한 중요성이 뭐냐면 이 신앙을 시스템화시켰다. 시스템화시켰다.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끝나니까 어떤 일을 보는 사람들 그 감격과 감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막 자발적으로 막 바알 주상, 아세라, 목상 막 다 깨트려버리고 박살내고 산당까지 없애버리는, 왕이 명령해서 엎드리는 예는 있었지만 왕이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박살내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부흥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왕이 명령하는 것으로는 잘 안 돼요. 왕이 아무리 외쳐도 야 하라고 한다 하면서 하긴 했는데 안 해요. 말년병장 같아요. 말년병장 같아요. 하라고 하면 해요. 해. 깐족거려요. 선생님 하사님 그리고 어쩌고 안 해. 시키기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 온다고 하면 군기 빡 들어 착 하고 막 건들건들하면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보면 또 알아요. 그 짬밥이 있으니까 안 걸 한다고. 근데 안 해.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해라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요. 아무리 명령해도 안 듣는다고. 절대 듣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벌벌 떼고 자극받아서 막 불을 토해내도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죽어도 산당 제사만큼은 안 끊었거든요. 왕이 끊어라 그냥 보이는 길거리에 저거 명령이 있는데 왜 안 하니? 그러니까 가서 깨긴 깨요. 근데 산당은 절대람. 그리고 왕도 야 산당까지 제거해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민심 전체 뿌리까지 흔들면 자기가 무너진다는,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건들 건 절대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의 그 기본 신앙을 흔들어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건들기 싫어해요. 왜? 이거 터지면 폭발할 것 같으면. 진짜 성도들은 자기 안에 예배가 생명이 돼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서 예배가 나오니까. 중심이 없으면, 신앙의 중심과 기준이 없으면 예배는 100% 형식이에요. 형식. 중심이 없는데 얼마든지 이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주여 이 나라를 막 이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분은 개인적인 삶을 알거든요. 근데 와서는 막 엄청나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 목사로서 시험이 들어. 저건 아닌데. 남들은 좋아해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예배는 사실은 형식이고 쇼예요. 쇼. 전부 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중심이 자기부터, 시작부터가 중심이에요. 그냥 DNA가 바뀐 거예요. DNA가. 예배 DNA. 철저히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작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 가도 예배. 이동해도 예배. 식당에 처음 앉은 자리 가도 예배. 뭐야? 기도하고 먹어야죠. 그 시작이 알려는 당당하게. 아니 요즘에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난 다음에 당당하게
요즘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드러내놓고 막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다 당당하게 막 내놓고 한다고, 지금 시대가.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해? 식당에 가서 남을 위한, 왜 기도를 안 하죠? 자, 우리 기도를 안 한다고 식당 가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래, 남에게 성도들이 피해 안 줘도 그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는 게 성도가 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막 통성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피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나머지는 별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왕이 외쳐도 산당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어쩌다가 해결하면, 제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생겨요.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게 산당이에요. 우상숭배, 이미지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번에는 예배를, 엄청난 축복 축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 힘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있어요. 굳이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들을 보면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에 뒤집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그건 몰랐던 얘기를 들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전에도 늘 들었던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자신을 찢자. 그걸 뭐 한두 번 듣나요? 근데 그전에는 안 들렸다고, 힘이 없었다고. 방향은 아는데 힘이 없었다고. 그는 예배를 폭발적으로 드리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강력한 파워가 생겨. 힘의 결과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가서 막 산당이든 뭐 목상이든 주상이든 막 박살을 내는 힘이 거기 나온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폭발적인 힘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 모든 것에 섬기는 사역자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봉사자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가 약해지면 봉사가 지쳐가요. 가성비 따지고 기쁨이 없고.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 교회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주방에서 그런 얘기 나와서 결국 식기세척기를 안 사줘 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그렇죠. 요즘 시대에 집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서 쓰는데 교회 와서는 손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절염도 생기고 힘들고.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봐. 정말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그래. 그럼 그거 사면 봉사가 쉬울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을 거예요. 또 나온다고 또. 이것이 나오고 저것이 나오고. 그래서 뭐 삼성 하이마트 뭐 가전점을 만들어야 뭐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거 해야 선교가 되고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될까요?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주 가전 샵을 만들자고 쫙 만들었어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걸 생각해요. 이게 중심과 예배 능력이 약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봉사가 지쳐가고 이유를 따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다 갖춰진다고 했을 때 기쁨이 없죠. 기계를 로봇이 다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잘 됐어요.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하나 만짜리 이거 하나 또 이렇게 시켜서 먹으려면요, 이거 양념 사야지, 밀가루 사야지, 노동 수고도 문제지만 이거 재료 하나하나 살려면, 그렇죠. 깻잎 한 장 여기 한 5,000원 6,000원 하면 몇 장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썰어서 양념을 해서 반찬을 해서 먹은다 그러면 10,000원 더 나와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죠. 계산해 보면 그거 한 번만 다 쓰나요? 또 양념 한 통 사도 또 나중에 쓰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가성비 하면서 이제 시켜서 먹는 게 편하고 배달도 해주고 다 좋은데 기쁨이 없잖아요. 네.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대감을 주고 가치가 줄 수 없는 대접받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결단과 각오로 막 펄펄 뛰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 방향보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결심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뿌듯하게 채워진 만큼만 하면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재력이나 재능, 지식 갖고만 뛰면요 무서워요. 궁예 같은 사람인데 맨날 보인다, 중심을 받다 이런 사람에게 막 안장하다 채워내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엎드림이 없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뭐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들 애국 운동한다고 교회마다 골치 아파요. 그 교회의 영성과 믿음 안에 서지는 것, 예배가 다 흐려져 있다고. 근데 전부 그것만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나라. 또 요즘에 또 땅굴까지 이제 또 부정선거 좀 약해지니까 또 땅굴로 또 몇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땅굴 현상을 좀 또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지금 하마스의 원조가 북한인데 지금 가자지구 보세요. 얼마나 그냥 가루처럼 뭐 아파트 재개발처럼 다 박살을 내놓고 뭐 물도 바닷물도 끌어다 다 부어댔는데도 아직 몰라요. 아직도 다 안 파헤쳐졌다고 땅굴이. 그거 보셨죠? 영상 보면은 막 그 안에 오토바이도 다니고요. 막 차도 다니고 미사일도 그렇게 뚫어놨어요. 바닥을 무슨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놔서 땅굴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물을 부어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됐고 아직도 숨어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조가 북한인데 땅굴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아는 제1땅굴, 제2땅굴 그것만 있겠냐고. 봤겠죠. 어딘가 있겠죠. 국방부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그걸 신고했다, 뭐 녹음을 해서 올렸다. 근데 위에서 조사가 안 된다. 막 나라 미쳤다. 이민. 근데 보면 이민도 하나도 안 갔어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럼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게 미혹이라고.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지 않고 몇 가지로 자기 힘을 얻고자 하는. 거기다가 순진한 사람만 다 죽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예배에 불 붙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래야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설령 공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북한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다시 유기 터지고 뭐 신앙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살아야 돼. 가정도 교회도 다. 예배부터 불붙어야 된다. 예배 소홀히 하면서 막 섬기는데 열심히 뛰면 그게 공산당이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겨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좀 열심히 있던 사람 신천지에 빠지고 못 빠지고 지금 예고 군다고 태극기 든다고 막 교회를 휘적휘적하고 교회를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대적 감각이 없는 메시지 한다고 싫어하고 막 웃기더라고 조금.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왜 내가 정치 창조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애국에서 지키려고. 애국이 아니 하나님 사랑. 성경 어디 애국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랬지. 누가 나라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미친 놈이죠. 아주 그냥 모임 한 번도 안 나가고 강화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맞대. 근데 저는 뭐 누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 때문에. 아니 무슨 나라 때문에 나가. 예배부터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막 주차장 바꿔야 되는데 또 그걸 꼭 물고 넘어지고 막 난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면 좋죠.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예배하는데 모이는데 모이를 피하지 말고 이게 집중인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해. 뭐 조명을 바꾸셔야 되는데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화장실 얘기하고 있고 뭐하고, 그게 아니죠. 예배에 소홀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부터요. 죽어도 예배, 뼛속까지 예배, 시작은 예배, 가정의 모든 시작. 가정도 풍비박살, 무슨 뭐 기업이 무너진다면 그래도 그날 가서 출근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부터 해야 된다고. 오늘 부도를 맞더라도 예배 드리고 맞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가야 돼요. 진짜는 예배니까. 예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내 마음도 예배 안에서 구별이 돼요. 아, 죽을 건 죽는 거고, 거기에 산 소망이 예배 속에 가치, 예배 월십, 월디라고 그랬죠. 값어치에서 나와요. 예배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가 나를 만나지는 거니까. 내 가격대가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맨날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고 사는 불평, 원망이 있던 사람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를 만나면 내가 예수님짜리라는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재능, 가치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 거.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형식으로 가버리면, 영과 진리로 안 가면 영의 역사가 뭔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영의 역사가 없다고. 진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만 남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요, 영적인 영의 역사가, 진리 역사가 생기면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게 예배 안에 있다고. 그래서 철저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든지, 교회 시험이 들었든지, 개인적으로 힘들든지, 그 시기가 오면요,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빠지기도 하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상하게 빠지게 되고, 와도 늦게 오고, 와도 일찍 가고, 와도 저 뒤에 있고. 신기하죠. 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막 체크합니까? 우리 양심과 중심이 벌써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진리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내 안에 부흥이 터지기, 블레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일찍 옵니다. 그 자리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해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면 일찍 교회도 살피고 주변도 휴지도 줍고. 그게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일찍 남들보다 한 30분 와서 교회를 살피고, 차라도 한잔하고, 또 찬양 막 하고 계시고, 이런 거. 교회 안에 이미 주님의 중심이 시작이 된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밑에 오면 권사님 막 오셨어요, 반갑게. 또 잠깐이지만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또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고 싶고 그래도 되지만 또 미리 올라와서 한 10분 먼저 와서 저 앞에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이게 다 뭘 얘기해요? 중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먼저 기초가 세워지는 게 필요하다.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이야기라고. 이 예배의 폭발적인 힘이 전체 힘으로 퍼지니까 막 산당, 자기 집, 마을, 각 성으로 돌아갔더라. 뭐하러 돌아갈까? 여기서 숙제 끝내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자. 왜? 우리 마을에 있는 것도 제거하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거라고. 나라가 이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폭발적으로 예배의 축복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각 성, 각 동,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지파의 그 마을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예배가 시스템이 세워지면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예배의 기준,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배 회복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근데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선포해서 진행을 하지만 장관 세워서 한 게 아니고 군사력 발휘하면, 지금 트럼프 보세요.
어제는 뭐 중국 차이나타운 들어가가지고 막 다 끄집어낸다 막 난리 있다고 하는데, 자, 군대를 동원해서 뭔가 개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반발이 심하고 어렵고 막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힘으로 하면, 군대를 보내서 강압적으로 하면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전체 백성이 뒤집어져서 예배로 자원하고 예배에 자가되고 즐거이 드려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자,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왕이 히스기야가 먼저 선포하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조직을 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아들들아 하면서 자기 자리에 돌아와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자기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마을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수 입장에서 깨트린다면 어떻게 하면 깨트리죠? 백성들을 미혹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누굴 깨트려야 돼요? 히스기야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보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고 시작부터 개혁을 했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왕이 넘어지면 안 되겠죠. 왕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누구를 게을르게 하면 돼. 다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그렇게 날뛰지 않아도 더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들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면 되겠구나, 요거죠. 레위 사람들을 게을러지게 하면 돼요. 레위 사람들을 제동 걸면 된다. 레위 사람들을 제동 걸는 방법이 쉬운 게 있죠. 딱 하나. 레위 사람들은 뭐가 약해요? 할당받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죠? 먹는 문제만 끊어주면요, 레위 사람들은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요. 스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데 쏟아야 될 시간들이 겉만 돈다고. 당장 저부터 그래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일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뛰면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신학교 때 배운 것만 뱅뱅 돌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계 위험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배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예배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당장 가속력이 있어서 그 시스템 쪽으로 좀 몇 번은 가겠지만, 몇 발자국 가겠지만 빠진다고. 레위 사람들 빠지면 흐려진다고. 흐려지면 영성이 약해지고 예배 파워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나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옛날로 가는 거 없나. 야, 저거 멋지게 생겼는데 옮겨놓자. 저기 복을 줄 거야. 또 이렇게 또 이런 말들이 먹힌다고 이제. 그래서 11조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조가. 그래서 11조는 육신, 물질, 돈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11조가 우리를 영적인 영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개혁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제사장들이 24반차가 있어가지고 100명씩 24반차니까 성전 안에만 2,400명 이상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400명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하나 움직인다는 게 엄청나요. 이게 최소 기준이라고. 각 성의 레위 지파 사람들 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전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분기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사역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하나님 시스템인데, 뭐 바울의 뭐 자비랑 크루스 일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사업가인 분도 있고, 정치인 목사도 있고, 그런 분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걸로 뛰면요,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지금 일본 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대만도 그래요. 전부 신학교 때부터 투잡을 뛰면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요. 교회 영향, 일본 교회 뭐 큰 게 있나요? 전통 우리보다 빠르지만 역사는 대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해도 막 일하러 가야 돼. 그 다음에 호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에 있던 분들도
이제 지금은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교회 가면요 주일 한 번 딱 모여요. 없으니까 큰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정체성 소속감이 흐려질 수밖에 모이기만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없으니까 전부 일하러 가야 돼요. 목사님도 일해야 돼요. 그냥 타임으로 쳇바퀴 돌듯이 현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영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고 지켜야 될 영성의 주체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계속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명령, 국가에서도 줄 수 있죠. 법으로도 강력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지고 와서 헌금으로 드려서 하게 해요. 드려서. 자,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을 하면 기존 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영성이 약해지면 회비를 정해야 되나 싶을 만큼 운영이 안 되는. 그래서 유럽 교회도 다 운영이 안 돼서 다 넘기고 보유세를 감당 못하니까 백화점으로 넘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간판 다 건축을 해서 한 경우가 없어요. 다 기존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다. 그럼 그 교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회복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 파워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 세워지는 책임, 그것을 위해서 1차적인 11조를 회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막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막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보수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 쓰도록 방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저장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유익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보수와 유지, 관리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제사장들은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아시죠? 해고를 당했어요. 너 불의한 놈아. 너는 정직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너는 다음 달까지 이번 달에 정리하고 다음 달부터 너는 나가. 그러니까 주인이 의로운 거라고. 주인이 의롭지 않았으면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놈 당장 잘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겠죠. 손해배상 해가지고 막 빚쟁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의로워.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유예를 줘요. 참 대단한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제사장들의 고백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여기서부터 마음을 정해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할 게 없구나.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이제 이 나이에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러워. 거지는 되기 싫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자기 자존심이 꺾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요. 뭘 하지 한 달이란.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해요? 장부를 보고 빚쟁이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탕감해줘. 아닌데 한가마니로 바꿔줄게. 그래서 보는 앞에서 한가마니 하고 딱 장부를 지어버리고. 그럼 주인이 보기에 이 나쁜 놈, 이게 나쁜 놈 아니야? 내 빚을 네 마음대로 네가 한 달 남은 동안에 다 탕감해주네. 막 화가 나야 되는데 잘해 또다 막 그래. 잘해 또다. 그죠?
비유입니다. 뭘 의미하죠? 시간과 모든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뭘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면 손에 나름대로 일하고 자기 주어진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고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나요? 국민의 투표로 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자리까지 권력을 생겼으면 경찰청장, 검찰청장 됐으면 그 힘이 내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썼다고. 근데 딱 불의한 청직이에요. 왜 네 거냐? 내 거지? 왕이 알아봤어. 너 이제 옷 벗어야 돼. 한 달 뒤에. 자, 임기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임기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은 국민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인데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옷을 벗고 나와도 나에게 인식이 좋고 나에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힘, 그게 다 내 힘인 줄 아는데 그 불의한 힘이에요. 불의한 자고 우리는. 그거 남에게 그냥 줘도 돼요. 근데 나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거. 하나님 준 시간인데 마치 내 것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그 은혜와 축복을 준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돈을 쓰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건 없어요. 근데 다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주면서 쓰는 거예요. 주면서 주고 퍼주고. 그게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교회가 개척이 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주권 중심 회복, 예배 회복, 예배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요. 축복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1조 회복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난리예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회복하는데 반드시 11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율법 원리를 떠나서 마땅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예배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회복이 돼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거기 섬기는 사역자들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는 때까지가 개척이에요. 개척.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뒤에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11조가 회복된 다음에 일어난 일도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게 조직을 두고 관리하고 뭐하냐? 쓰기 시작하는 게 쓰기. 교회의 즐거움은 교회의 축복은 쓰는 데 있어요. 이게 교회가 폭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11조의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기본적인 틀들이 회복이 되고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는 성도들이 쓰는 즐거움이 있다고 써야 돼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무슨 또 그 다음에 교육관 짓자 무슨 묘지터 짓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폭발적인 예배를 드려서 주변에 민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교회가 찬양을 앰프를 다 켜도 될 만큼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만큼 공간 건물의 자유함 또 사역자들의 자유함만 딱 개발이 되면 거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 헌금은 무슨 교육관 지고 땅 사고 그럴 게 아니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제2교회, 제3교회 지교회 만들 필요 없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헌금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쓰니까 집사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우리가 해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함께 돌보면서 교회를 돈을 써야 된다. 교회는 성도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큰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큰 교회는 써야 돼요. 지금 미국의 그 뉴웨이브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 보면 엄청 확실히 몇백 년 이렇게 뿌리 내린 교회들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그래도요. 그 교회 프로그램들을 대단합니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가족 영화를 직접 한 권 주고 사가 토요일마다 교회 마당에서 영화를 보여줘요. 엄청난 규모지니까 주차장 야외에서 가족 단위로, 요즘 저 위험할 때 어디가 있어요? 다 가족 단위로 와서 공짜로 거기. 그리고 막 음료수 파는데 거의 10% 11조 정도밖에 안 주면 10,000원짜리면 1,000원에 팔아요. 교회들이 헌신을 해서 기본 제로비에 헌신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사서 애들 팝콘 사서 영화 보고, 거기 놀이시설 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 다 와가지고 토요일 날 다 한장 이게 안내 써서 우리 교회 내일 주일날 있을 프로그램을 전도를 해요. 어린이날 이런 프로그램 있고 저런 프로그램 있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운동하고 가족 단위로 놀고 영화 보고 그렇게 접촉이 돼.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진짜 엔지니어, 그 교회가 크니까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앱으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픽이 최첨단으로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인터넷에 오픈하고 우리 거 쓰라고 막 오픈해줘. 작은 교회도 다운로드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저작권 내라 뭐 해라 할 필요 없어요. 돈을 내서. 그 요즘에 우리 찬송 같은 거 유튜브도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이제 수입료가 나가거든요. 거기 찬송 쓰려면 나중에 돈 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가입해서 이제 음원하는데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런 게 점점 제동 걸 수도 있고 신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냥 찬양을 만들어서 악보랑 오픈해 주는 거 무조건 불러도 된다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앞장서서 쓰는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나눠주고 지금 4절부터요 14절 나눠주며 15절 제일 마지막에 나눠주며 16절 또 나눠주며 17절 제일 마지막에 나눠주며 18절 중간에 나눠주었으니 19절 중간에 나눠주되 또 19절 제일 마지막에 나눠주더라 20절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니 전부 죽어 이 부흥의 결과가 예배의 결과가 11조까지 지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맨날 퍼다주는 거예요. 교회 일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할 일이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다 같이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 각동각처로 성도들이 나눠주기는 일을 해야 된다. 모이면 물질이 재밌어요. 쓰는 재미가 있다고. 나눠주고 교회 사역은 나눠주고 이런 믿음과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정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자녀가 뭐 5남매다 합시다. 많이 나서 근데 5남매가 참 어려우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면은 떡이라도 더 하나 줘야 되고 전이라도 붙여야 되니까 그냥 큰 며느리 불러다가 명절 때 전 부쳐라. 요즘에 누가 지어 나눠줘야 되니까 막 그렇다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애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서 성전에 11조도 하지만 부모에게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 부모에게 자녀들 5남매가 11조를 명절 때 돈을 풍성하게 주면 그 부모가 그 나이 들어서요 그 갈비도 안 돼요. 갈비도 이빨이 안 돼요. 안 씹어진다니까. 예? 우리 어머니도 그 양평 거기서 명절 되면 그 양평시에서 노인네들 막 불러다가 식사 되는데 가서 보면요 그 공무원들이 막 집단으로 와서 사주는 게 다 갈비탕 그런 건데 껌 씹다가 다 이빨에 앉아갖고 씹어서 다 태한다고 이런 걸 왜 사주냐고 하면서 막 한 끼 먹으러 갔다가 반만 말아먹고 가지 이빨이 다 안 좋아서 안 씹어진다고. 나이 들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비싼 거 줘도 무거워 귀찮아. 돈을 드리면 누구한테 와요 그 돈이. 다 자기 손자에게 자녀에게 또 온다고.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거라고. 교회 원리가 그거예요. 같이 나눠주는 거. 쓰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채워주고. 전체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11조의 자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교회 오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사님은 이거 필요하고 또 집사님은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지역과 주변을 살아본 이런 것 같고 막 이래서 점점 유익이 주고 쓸 수 있는 지역사회에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이 돼서 기도 제목이 그러는 거. 그러면 더 우리가 대부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어려운 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요 서울 강동 지역에 우리 그 매영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하고 사역하는 그곳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계신지 확인 다 해보고 그걸 갔더니 그 당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그 지역에 그 대형 교회가 숫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좀 어려울 텐데 헌금을 나누더라고. 교단을 초월해서 나누더라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쓰는 교회들이죠. 필요한 것들을 어려울 때는 교회가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어려운 가정의 전세금을 교회가 그것을 대주고 국가에서도 전세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지고 책임져주고 뭐 대출은 아니지만 그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교회들도 있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전체의 축복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제사장들, 교회 마을, 예루살렘의 축복이 각동 각처로 사명감 가지고 가는 축복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 간다. 그 쓰기 위해서 선교 가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풀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11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나눠주고 잘 쓰는 오늘 이 국가적인 시스템 속에 우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그리고 사역의 축복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